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하로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갖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선생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으로 견지하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한데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삶의 고비마다 주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 이준표 목사님이 담가난 수술을 14시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후에 그때 깨달은 사실을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나 사람, 물질, 명예, 소유를 떠납니다. 애인도 떠나고 가족도 떠납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 병들어 있는 이 인간의 비참함을 슬퍼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떠나버리면 떠남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버리면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만든 것이 별세 목회라는 것입니다. 이준표 목사님 표현 그대로 전라도 깡촌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성자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보니까 성자가 될 수 없더라는 거죠. 목사가 되고 나니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루고 싶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이루고 그거 하고 싶어 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성자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그 회복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막상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성자가 되는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떠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음을 맛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빼앗길까, 무엇을 잃어버릴까, 누가 떠날까 그런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막연히 죽음이 오면 두렵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죽음을 맛보고 다시 깨어나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정하신 그때가 있고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판단하셔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놓으시려면 놓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삽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가슴에 그때부터 올려오는 거예요. 살면서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왜 불평하고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하며 삽니다. 그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시작. 새 배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10만 대군하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300대 10만의 싸움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어요. 빈 항아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으라고 해요. 그리고는 10만 대군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빈 항아리를 깨라 그랬어요.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 항아리에 의해서 횃불이 보이지를 않아요. 빈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이 탁 들어오니까 캄캄한 밤에 온 천지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쳐대니까 10만 대군이라고 했던 그 미디안 병사들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빈 항아리는 뭘 얘기하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란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은요? 횃불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내 욕심과 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주관 속에 그게 갇혀져 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아무리 활활 타올라도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깨지니까 항아리가 깨지니까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던 성령의 불이 드디어 세상으로 확 나타나면서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미디안 10만 대군과 같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별세 목회처럼 내가 깨지는 거예요. 먼저 그 문제들보다 내가 먼저 깨져야 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판단 다 깨놓고 주님의 칼이요라고 외칠 때 그때 내 안에 감춰뒀던 성령의 불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일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미디안 10만 대군 앞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성령의 불이 드러날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이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 주간에 살아갑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내 판단, 내 주장,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깨어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그 은혜의 응답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9장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걸 보고 그 2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이에 만들어져 있던 언약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9장은 언약이 파기된 것이에요. 10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네가 2개의 돌판을 손수 만들어라. 그리고 올라올 때 돌만 들고 올라오지 말고 그 2개의 돌판을 법궤를 담을 수 있는 그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는 다시금 언약을 새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깨버렸던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언약을 왜 다시 지금 맺으시려고 할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규례를 잘 지키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에 할례를 하라 하는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징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뭡니까? 헌신과 순결의 징표로 남자의 몸에 상처를 내서 그 흉터를 그리고 그 흔적을 남기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적 할례의 그 참뜻을 살려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데서 돌이켜서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어떤 것들, 나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생각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 우리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별세목회처럼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송아지에게 멍에를 매려가려고 하면 송아지가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 이게 목이 곧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텨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왜 항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에 비추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뭘까요? 맞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장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더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랑 나랑 동급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배도 버렸고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보상은 저기 세리하다가 온 사람보다는 내가 더 받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 나이도 어린 저 사람들보다 내가 무언가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그 순간 목이 더 꼿꼿해진 거예요. 목이 더 굳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판단한다고 하는 꾸지람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시간 목이 곧지 않게 하려면 나를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듣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무엇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일들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하며 내 주장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는 기도를 우리가 쉼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은 다음에 온전히 겸손함의 모습을 갖춘 뒤에 그 다음 20절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다 보실까요?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의지하고예요. 옛날 성경에는 친근히 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의지하고 이 말의 뜻은 따바끈데 히브리어로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무엇에게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밖에 몰랐어요, 아들이.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엄마보다 자기 아내 말을 더 잘 듣고 아내가 최고다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가간 다음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 망가밖에 몰라 그래요. 여기 따박그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박그 첫 번째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따박구의 두 번째 말은 합하다예요. 연합하다. 부부는 연합해야 됩니다. 몸이 연합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 연합을 해야 되고 가정도 영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부가 그렇게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과 그렇게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운전할 때는 운전대 위에 주님이 손에 함께 하셔서 연합해야 하는 것이고요. 일할 때는 내 입술 위에 성령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따박하게 되면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합해져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보다 더 영광되고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일들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따바크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내가 깨져야 된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주님과 따바크하게 되고, 주님과 따바크하게 되어지면 그때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모든 욕심이라든가 원망이나 분통함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이 운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전혀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무엇이 물인지 안다고 하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것이다. 서로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요. 12시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는 뜨거운 태양볕, 사린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운물을 기르러 지금 수가성의 여인이 와요.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서 지금 몰래, 그래도 육신에 물이 필요하니까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전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가치관이 달라요. 예수님이 보시는 방향하고 수가성의 여인이 보는 방향이 서로 달라요. 다른 데를 보니까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어느 순간 지금 수가성의 여인이 눈이 확 열려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물 때문에 그 물을 길러 왔다가 영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수를 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니까 인간적인 모든 허물이나 부끄러움,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물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물도 필요하지만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물을 담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어요. 내 힘으로 스스로 나 저 사람들하고 관계 안 가질 거야. 나 아유 저것들 쳐다도 보기 싫어. 그리고 스스로 감췄어요.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사람으로서는 다닐 수 없는 그 시간에 꼭 필요한 물을 구하려고 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왔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도 저 사람들하고 욕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 한복판에 가서 나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메시아에게 같이 갑시다 하고 외치던 거예요. 내 힘으로 관계를 끊고 내 물을 가지려던 삶에서 함께함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짐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양식이고 물질이고 건강입니다. 그거 부인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만들어서 채우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고 내가 채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상받도록 내게 허락해 주시고 더해 주심을 우리들이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의 작업 됐다고 인정받는 모습이에요. 큰 사업체를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부도 맞은 것도 괴로운데 부도 맞기 전에는 그렇게 연락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한순간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너무 괴로워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가슴 아픔과 누구누구가 미워 죽겠어요 라고 그냥 그렇게 이름들을 불러내면서 이야기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다 끊어놨냐? 너를 얼굴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냈니? 그럼 이제 나만 볼 수 있겠니? 그 음성을 들리는 그 순간 이 장모님이 깨우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고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다시 일어설 용기가 그리고 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례 받으십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아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항아리를 깨뜨려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횃불이 나를 태울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약해져요. 나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내 스스로 목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는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고 모든 일들을 주의 영광이 되도록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따바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음성으로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내 어리석음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담을 믿음의 그릇들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 그릇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도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로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온전히 서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